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격려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십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 33장 말씀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 힘을 믿고 이유 없이 이웃을 괴롭히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지 않고서도 학대를 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서도 속이는 그런 행동들을 짓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웃 나라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도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지만 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늘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속이지도 마시고 속임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공평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절에서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3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황충과 메뚜기 떼가 그 위에 뛰어오른다 하는데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잘 나갈 때는요, 그 니느웨 성이 대단한 성이었거든요. 성벽을 엄청난 두께로 성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 차들이 막 몇 대가 지나가는 그런 두께의 성벽을 쌓고서도 그 안쪽에다가 강을 만들어 가지고 성벽을 딱 뛰어넘으면 물에 퐁 빠져서 죽도록 침략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일단 힘이 제일 세어서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학대를 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속이면서 전체 주변의 나라들을 야금야금 이제 침략해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또 학대를 당하는 나라들이 생각할 때도 니느웨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삽시간에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예언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를 구원하는 또 내용을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고 6절에서는 내 시대에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옵니다. 18만 5천 명을 사네립이 데리고 침략을 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죠. 그런데 무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한 10년 어간에 아수르가 맹주로서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면서 이제 해오다가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기를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할 것이고 또 내 시대에 평안할 것이다. 히스기야 시대에 평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기보다는 사네립의 군대가 이상하게 어느 날 밤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혼자서 이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니므록 산당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아들 둘이가 가서 목을 베어서 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해코지하려고 갔던 사내립과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래가지고 좀 평안하게 살았어요. 물론 그 와중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죽을 병에 걸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내립이 물러가고 난 이후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아주 그 시대가 평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침략을 해오고 또 일정한 기간 이후에 뭐 그게 뭐 1년이 될는지 뭐 3개월,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일인데, 아무튼 아수르가 거대한 힘으로 침략을 해오고 유다가 거기에 대하여 구원을 받는 이 간극 속에, 이 시간의 갭 속에 뭐가 있나는 거죠. 환란이 있었죠. 환란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고 유다가 구원을 받는 그 사이에 유다의 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일단 그 환란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용사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용사들이 있다 해도 아수르의 그 거대한 군사들 막 쿵쿵쿵 하면서 그냥 진군에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러죠.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이제 부르짖는 거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내용에. 이게 뭐냐 하면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이 사이를 보면 이 부분에 얘기가 있는데, 히스기야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들을 보낼 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하고요, 또 심지어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둥, 문 이런 데 그 금박을 해놨는데, 그 금박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려고 전부 다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새 사신들에게 붙여서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랍사게가 그걸 딱 보더니요 속이는 거죠. 뭐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종해 오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오면 뭐 우리가 어떻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메신저가 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 히스기야도 그런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보내겠죠. 조약을 하자고. 그런데 랍사게가요 딱 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은 너희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야 될 이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슬피 우는 거죠.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제 포위를 하고 온 들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 길이 있는들 유다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기 저 시리아 쪽으로 말이죠, 막 테러가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 여행자들 가지 말라고 딱 막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유다의 환란의 모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민족들이 도망가고 나라들이 흩어지고 결국 황충 떼가 그 위에 뛰어올라서 이 못된 이유 없이 이웃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유다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 환란을 당하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알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예루살렘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없어질 것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지금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 왕도,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 합니까? 그 시종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신령한 성도들은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 시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종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형편 처지 가지고 나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세우시고 그리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으면 못났을수록 못난 우리를 잘나게 만드시면 누구 이름이 올라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진작에 못난 짓을 골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그 못난 부분들을 제거해내시고 우리를 잘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유다가 이 괴롭힘 환난을 당할 때 이사야는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뭘 할까요? 뭐 태연하게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그럼 태연하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죽어도 드러내가지고 살리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자.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자 할 텐데, 아무튼 이사야는요 가만히 안 있고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서 환난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이사야는 압니다. 아는데 뭐 한다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한다고 팔에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관계를 갖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입니까? 거기서 제일 처음이 항상 기뻐하야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그 사이에 넣어놨을까요? 우리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기뻐할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이 갭 속에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기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기뻐할 능력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 일이든지 희노애락의 모든 인생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희노애락의 모든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대단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그 부분 그 정도 해놓고요, 이제 10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죠. 그 다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민망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인 되었고 또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이랬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마귀가 높여야 됩니까? 저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시고 스스로 지금 자기 이름을 높이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고 자기 배불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스스로의 이름은 높아지고 스스로의 배는 불러졌지만 그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온갖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악한 세력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와도 유다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유다라는 그 히브리라는 말은 흙먼지, 흙벽돌을 굽어서 집을 지었는데 오래 수천 년 동안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나오는 먼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물에 묻혀서 다시 벽돌도 못 만들어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또 당신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하나님 높이는 이 일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밥 먹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잠자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높이기 내비두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일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국이 지금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게 시달리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질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유다 나라가요, 결을 잉태하였지만 짚을 해산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수르에게 조약을 청하러 갔지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 아수르가 침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겨입니다. 겨. 헛된 생각, 의미 없는 생각, 소득 없는 생각,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결국 얻은 게 뭡니까? 짚을 해산했다고 하잖아요. 랍사계의 조롱만 받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움직이실 텐데 아수르가 쉽게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불에 구운 햇돌 같을 것이다. 또 잘라 태운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 그거 태우면요 확 붙어가지고 확 꺼져버리잖아요.
그 아수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 결국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요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날 밤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는데요. 이제 더 이상 사신을 보내도 소용이 없고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끄럽고 뭐 결을 잉태해서 짚을 해산에 오고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빨리 이사야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 이사야는 벌써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2절에다가 넣어놨지 않습니까? 2절에다가. 이사야는 시종일관을 지금 다 압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이미 시종일관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시종일관을 몰랐어요.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뭘 하냐면 한 영을,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한 영을 사네립의 군사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역대하 32장인가에 가보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이 18만 5천 명의 군사 속에 들어갔더니 그 이유는 몰라요. 다 한꺼번에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보니 다 죽어 있어요. 사네립은 혼자서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을 갔죠. 자기 고향 나라로요. 자, 이러한 너무나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 또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요. 그 부분 나중에 봅시다. 일단은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밤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 지도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유대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자기 배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자기 이름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변질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냐, 반응이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살다가 더 막 사는 아수르가 하루 저녁에 팍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서 저 심판을, 저 무서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 심판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도 못 살아남는다라고 벌벌 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됐죠. 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지금 그 생각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로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네립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그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그것이 강 건너 불 볼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사네립은, 아수르는 좀 더 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그것들보다는 조금 덜 악한 정도지. 이전에 지금 순결하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온갖 모양으로 조롱하고 학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막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자기들이 이 꼴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냐. 자,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이 한마디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에도 중간에도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를 경외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경외해라 그런 거죠. 근데 나를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거 하나님 좀 내버려둬 보세요. 내 혼자 좀 사는 재미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을 자꾸만 잔소리처럼 여기고 귀 밖으로 흘리고 딴전을 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한번 이제 아수르라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된통 당하고 나니까 와이고야 저 일을 나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럴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경외해라. 하나님 감사한 분 아니에요? 이리와 다음 차례는 너야 이러면서 어젯밤에는 아수르, 오늘 밤에는 너희들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싹 다 죽어버렸다면 그 참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을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에게 보배다, 살 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그 당시 딱 사건만 잘라서 얘기해도 주제가 그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맥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대입을 해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프랑스에서 IS가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지금 소동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로 지금 들리는 거죠. 나를 경외해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네, 이것이 아니고요. 나를 경외해라. 그것이 세계가 살 길이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를 딱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여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범죄하여 환난을 당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유다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사람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고백하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서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다? 기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저 불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이게 인간관계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깨를 부려야 되고, 부려야 되는 건 아닌데, 부리면 안 되는데 깨를 자꾸 부리잖아요. 우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야합을 해야 되고, 야합을 하면 안 되는데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겠나 이 말이에요. 점점 바르게 살고 점점 정의의 이 바운더리가 커지게 하겠나 이겁니다. 이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안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맨날 깨부리던 내가 이거 깨다 하고 깨를 자꾸만 솎아내게 되고, 점점 할렐루야, 점점 사람과 야합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양심에 계속 하나님이 쏘아주면 그 양심을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또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만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부재한 사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정의롭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신으로 산 게 아니고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시험을 당하셨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시댔잖아요. 그래서 정의롭게 완벽하게 정의를 구해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기도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했었어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요, 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는 악의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 그 능력 있는 주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삶의 모양을 정의롭게 살았다면 주님에 비하여 형편없고 연약한 우리들은 더더욱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점점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양새로 바꿔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누구든 그 자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양의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점점점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환난 중에 야바기가 좋고요, 어려움을 당할 중에 깨부리기가 좋잖아요. 예? 그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만 사고 치면 수월케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유혹들을 기도로서 능력받아서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스럽게 여길 수 있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들어갔을 때 어린 양 부자 앞에 딱 서서 바울의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과 자신이 닮았구나. 이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옳다는 면류관입니다. 네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사기치면 그 환난에서 금방 풀려나올 수가 있고, 거짓말하면 그 환난에서 풀려나올 수 있고, 깨를 부리고 야합하면 쉽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법했는데, 너는 나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와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과연 네가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의 삶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떤 때는 막 사고를 팍 쳐보고 싶고, 어떤 때는 그냥 한번 주먹을 날려보고 싶고, 어떤 때는 막 욕을 쏟아버리고 싶은 때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살아가는 중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 그거 못하고 안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서 안 하려는 노력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떳떳해할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나 황금이 말이죠, 5톤보다는 10톤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황금, 그게 뭐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황금으로 다 길에 깔렸다고 하는데, 성경에 표현해 가면. 여러분, 여기 지금 길을 막 뒤집어 놨는데 저 돌 저거 좋다고 막 싸우면서 돌 건지는 사람 있습니까? 전신의 돌이다 이 말이에요. 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황금이다 이 말이에요.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보석을 더 차지해야 될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네가 옳았다입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